마가복음 13장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이 마가복음 13장은 우리가 추정하건대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 중에 화요일 날 성전에서 정교 지도자들과 개인 논쟁을 마치시고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가는 도중에 이 제자들이 당시에 건축되고 있는 그 성전의 웅장함을 그들이 감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도리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곳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마치 탄식하시는 모습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람산에 도착했을 때 제자들 몇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심히 궁금해하면서 성전이 무너지겠다 하시는 이 말씀에 대하여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지, 도대체 언제 일어났는지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있게 될 그 일들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감람산 강화, 그 내용은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주약 70년경 머지않은 때에 있게 될 그 일들을 하나의 시작으로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주께서 실제로 강림하시게 될 때까지 있게 될 그 일들을 길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처음 오심으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는 그 긴 기간을 전체로서 종말이다.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종말, 그때 구원과 심판이 임하게 되리라 했던 그 예언의 말씀은 신약 시대로 와서는 두 가지의 면으로 성취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처음 오심으로부터 다시 오심으로 이어지는 이 긴 시간 전체를 종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이라고 말할 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자신도 그때를 바로 종말로 소개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시간이 상당히 길게 있는 것이고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 종말의 마지막 순간을 계속 하루하루 갱신하면서 가장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이 마가복음 13장에서 길게 소개되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도 확인하고 또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에 있어서도 그러한 사실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나귀 새끼를 타고서 예루살렘으로 오르시면서 그가 왕이시라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관점의 왕이 아니시다 하는 사실을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난받는 왕. 그러나 그 고난으로 인하여 죽게 될지라도 그 죽음으로 끝나는 왕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시는 왕이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하시지만 제자들과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르시는 것이 마치 다윗의 왕권을 다시 회복하는 것처럼 또 그리고 이제 그들의 말씀, 율법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통치가 다 그 율법대로 이루어지게 될 그런 나라를 계속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헤롯에 의해서 건축되고 있는 이 성전이 40여 년이 넘게 건축되고 있지만 아직 완공이 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대단히 웅장하고 크게 이 성전이 건축되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그 외형을 보면서 기뻐하고 또 그 웅장함을 인해서 감탄하지만 예수님은 그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강도와 불 같은 일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들의 배를 채워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 성전이 무너지리라 하시는 말씀을 하셨고, 또 역시 이때에도 예수님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이런 반응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 이 말을 듣고 적잖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전에서 나와서 감람산에 올라가서 제자들 몇이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조용히 물어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나요?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로부터 이제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나씩 말씀하시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미혹을 받지 말아라. 미혹을 주의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결국 그들의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들이 잘못된 것들을 따라가게 하는 일들이 많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6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또 우리가 읽은 뒷부분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22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죠. 이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은 뭐합니까? 거짓된 그리스도를 또 두둔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선동해서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고 말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말뿐만 아니라 또 그들이 하는 일들이 이적과 기사조차도 행할 수 있다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미혹에 결국 걸려들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재해도 있고 또 정치적인 국가적인 여러 혼란들이 있게 될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7절 이하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게 되리라 한 것을 말씀하셨고 또 이어서 지진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기근도 있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환경의 문제들로 인해서 지구가 많이 아파하면서 곳곳마다 이런 자연재해 현상들이 나타난다. 환경이나 이런 과학적인 맥락에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종말이 임하게 될 때 이런 자연적인 재해가 분명히 일어나게 되리라 하는 것을 분명히 또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재난의 시작이지 끝은 아직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종말이 이미 시작되고 이 종말이 계속되는 동안에 이러한 심판과 재난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끝까지 견뎌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셔요. 예수 믿는 그 신앙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그들을 박해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의에 넘겨주기도 하고 또 회당에서 매질을 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신앙과 함께 그들에게 많은 고난과 환난이 그들에게 닥치게 될 것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도 복음은 만국에 계속적으로 전파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복음의 전파는 계속되고,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박해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13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심판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느냐 할 때, 멸망이 가증한 것이 서게 된 것을 보면은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을 말하고, 지붕에 있는 자나 밭에 있는 자나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미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 있게 될 이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끝을 또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감해 주셨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세상의 끝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일들과 함께 우리가 읽었던 22절에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심지어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시기적으로는 주 70년경에 있게 될 그때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고 한 세대 정도가 지나가면서 실제로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일이 있게 되고, 예수님은 이 일을 하나의 기점으로 해서 세상의 마지막 주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도 이와 같은 일이 분명히 있게 될 것을 징조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러한 일들이 정점에 다다르는 것과 함께 무슨 일이 있게 될 것인가. 24절 이하에 보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눈으로 보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6절 말씀해 보세요. 26절에 보면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 일과 함께 모든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들에게 권면하시는 것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러면서 이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내고 가지가 연해지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아는 것처럼 너희가 이러한 징조들을 잘 살펴서 이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잘 분별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 날과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주위에서 깨어 있어라 하시는 당부를 몇 차례나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33절에 보면 주의하라,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또 35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또 마지막 37절에 깨어 있어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깨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종말이라고 말씀하신 그 가장 마지막을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어떠한 사건과 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그 성전의 외모를 보고 감탄하고 그 웅장함에 도취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갖고 있는 부패와 타락 그리고 그에 대한 임박한 심판을 내다보면서 이 예루살렘의 무너짐을 안타까워하며 우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라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이나 또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일어나는 사회적인 이슈, 우리의 인생 속에 이런 다양한 일과 사건들을 어떻게 순간적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심판이 있는 때, 재난이 있는 때라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 종말에 구원이 또 함께하는 때 시간이기도 말씀하고 있다 한 겁니다. 이 종말은 무엇보다도 그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때를 잘 분별하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된다 한 겁니다. 올바른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믿음과 인내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분이 말씀하신 이 때가 임하기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시대를 잘 분별하면서 우리가 깨어 근신하는 자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분별하고 깨어 있어라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중에 또 어떤 말씀도 하셨느냐. 34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주인이 마치 그 종들에게 분부하고 그가 오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야기하신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 전체는 청지기와 같은 삶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청지기와 같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면서 우리에게 언젠가 계산할 때가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분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청지기와 같이 지혜로운 청지기와 같이 사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임을 다시 우리 마음에 생각하면서 이러한 삶을 더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